예, 저희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거기에 이어서 잠깐 말씀의 씨를 뿌리는 방법,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몇 번 다뤘던 주제인데요.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마태복음 본문을 읽고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에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주님의 명령대로 또 주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저희가 그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이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 전체적으로 쭉 한 절씩 찾아볼 때 다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제 비유 자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성경에 비유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복음서에 이 비유들이 몰려 있죠. 근데 이 비유는요, 다른 말로 하면 예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예화냐?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내신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해서 거짓이 아니에요. 예화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진리를 설명해줘야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잘 들어봐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있을 법한 일을 가지고 예화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실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겠죠. 근데 씨를 뿌릴 때 밭에 제대로 된 데 뿌리겠죠. 이 지금 씨 뿌리는 자처럼 아무데나 막 뿌리진 않고, 막 돌밭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건요, 실제 있을 만한 일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요. 이 비유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어떤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비유인데, 비유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디테일하게 풀고 교리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면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저는 그 열처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열처녀 비유는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그냥 깨어서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아무도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게 메시지의 핵심이지, 거기서 뭐 기름이 뭔지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요, 성경에서 난제에 해당해요. 난제. 왜냐하면은 이게 성경의 다른 부분과 해석이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뭐예요? 불의한 짓을 하다가 주인에게 적발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이렇게 해고를 통보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부를 수정합니다. 거래처 정보를 다 수정해서 나가면 그럼 자기가 그 거래처에 그 예를 들면 받을 그 대금들을 줄여준 거기 때문에 자기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주시는 교훈이 사장 몰래 장부를 수정해라, 그런 교훈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미래를 대비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불의한 이 세상 사람도 미래를 대비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라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들을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이상해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뒤에서 해석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날짐승들은 마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죠.
그럼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씨를 뿌렸더니 날짐승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렸다고 그랬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뒤에서 다 해석을 해줍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건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날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날짐승들은 마귀인데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마귀들의 뭐 뱃속에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막 지나치게 더 해석을 디테일하게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훈은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곳에 떨어지기도 했지만 또 바른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바른 땅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열심히 뿌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 그 씨가 바른 곳에 떨어지면 그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씨 뿌리는 자의 책임에 속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자라게 하시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얼마나 열매를 맺을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뿌린 씨가 어디에서 열매를 맺을지 모르니까 그냥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무작위로 뿌리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 가지를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는요, 나쁜 땅에도 뿌렸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와서 탓하지 않았어요. 왜 나쁜 땅에 뿌렸느냐 이렇게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뿌려도 된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도 되고요. 또 뭐 전도지를 길가에 막 던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길에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겠죠. 그럼 그거 보고 누가 믿어 이렇게 하실 분도 있겠지만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어디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쉽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게 크든 작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죄에 대한 값을 스스로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나는 그런 거 싫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 믿지 않겠다. 그럴 수는 있겠죠.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어렵진 않아요. 내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중학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러면은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아주 쉽게 해놓으셨어요. 인정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에서는 인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같은 겁니다. 믿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시험에 붙었다는 걸 믿어. 네가 시험에 붙었다는 걸 인정해.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100% 같은 말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받는 방법을 아주 쉽게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다 믿을 수는 있어요. 다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해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려줘야 될까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예수님 믿은 지 지금 3년, 4년 되었고요. 성경 수십 번 읽어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벽하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은 다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려주면 됩니다. 나는 복음을 잘 전하지를 못해요.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돼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실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복음 전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을 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큼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알면 구원받을 만큼은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 그게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그건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과 똑같아요. 위트니스죠. 그래서 우리가 증언하는 사람 증인이잖아요. 막 무엇을 지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막 하지도 않은 경우 구원받았을 때 막 무슨 가슴이 찡해서 어떻게 돼서 막 등줄기가 어쩌고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만큼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럽거나 귀찮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이게 너무나도 어렵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건 쉽습니다. 이거는 설득하는 걸 포함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설득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설득하라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면 좋아요. 근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라고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알려줘야 돼요. 근데 확률적으로 뭐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될 확률이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될까요? 거의 굉장히 전 낮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게 될 확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누구세요?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도지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여서 복음을 믿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령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혼을 막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완전히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좋은 일인데 그걸 명령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어렵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만 명령하셨습니다.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려준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몫입니다. 선교 헌금을 하는 건 훌륭한 일이죠. 근데 선교 헌금을 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뭐 처녀나 총각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남자나 여자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처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아주 훌륭한 좋은 총각이 있어요.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그 남녀가 결혼하는 건 그 본인들에게 달렸죠. 남자는 결혼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 처녀 사진을 보더니 만나게 해달라고 막 졸라요. 그래서 내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 처녀한테 이 총각을. 그럼 이제 처녀도 오케이 하면 둘이 만나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죄인들이 딱 들어보고 괜찮은 총각이네. 괜찮은 분이네. 그럼 믿는 겁니다.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에게 달린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자잘한 것들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 키, 외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운명에 비하면 자잘한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자기 외모나 이런 거에 만족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예. 근데 영원한 운명,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지, 하늘나라에서 보낼지, 지옥에서 보낼지는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좋은 총각을 처녀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면 돼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 몫이에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1절부터 4절에서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이제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선생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생님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 얘기예요. 왜 이 얘기냐면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셨는데 죽어주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엔 다시 일어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또 사도행전에선 이제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자체가 주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증인은요, 특정한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증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뭘 증언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들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1장 22절,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며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또 3장 14절 15절, 그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17장 18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으심도 핵심이지만 부활도 핵심이에요. 죽고 묻히는 것은 증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군가 죽었다. 그래서 땅에 묻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사람은 다 누구나 죽으면 다 묻히기 마련입니다. 여긴 증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죽음과 묻힘은 일상적인 일이죠. 근데 부활은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는 증인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죽음의 형벌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어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뭐냐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럼 내가 이걸 믿으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옥에만 안 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만 안 가면 되는 건가요? 살 집이 있어야죠. 감옥에는 안 가요. 그럼 좋죠. 죄를 지었는데 집행유예 같은 거 받거나 그래가지고 감옥에 안 가요. 그럼 좋죠. 근데 그걸로 다 된 건가요?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살 집이 있어야죠.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3장 2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옥에만 가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한다는 건 증언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설득하지 못해도 증언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 난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어.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증언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설득력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복음 전도에 관한 책들도 보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도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숙제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설득력, 그거는 이제 있으면 좋은 건데 없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다가 우연히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면 돼요. 사람들이 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증인일 수는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건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요, 내가 증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죄, 심판, 지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 또 부활,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구절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보여줄 수도 있고 입으로 내가 얘기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선생님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성경에서는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쉬운 구절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우리가 많이 보고 주일학교에서도 배우는 구절들도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복잡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해하지 못해요.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의 의미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게 되고 그 뒤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죽으면 그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육체의 일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내 존재의 일부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육체의 전부가 없어져도 나의 존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분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비유를 계속 들거든요. 사고가 나가지고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사고가 나서 아주 젊은 처녀인데 팔이 한쪽이 없어졌어요. 근데 팔이 우리 몸에서는 한 10% 정도 하죠. 그럼 그 사람의 존재가 90%만 남은 것일까요? 팔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육체는 10%가 사라졌지만 존재는 100%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죠? 투표권 줄 때 그 사람은 팔 하나 없다고 해서 0.9표를 주지 않죠. 한 표를 줘요. 팔다리 다 있는 사람이나 팔 하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표예요. 그 다음에 존재가 하나이기 때문에 존재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반신이 없는 사람은 0.5표를 주지 않죠. 하반신 없는 사람 2명 묶어가지고 둘이 결정해서 한 사람 찍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선거할 때. 한 표씩 줍니다. 육체가 50% 없어져도 그 사람의 존재는 100% 있는 거예요. 그럼 육체가 100% 없어져도 그 사람의 존재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뒤에 뭔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대비하라고 알려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구절의 의미를 알려주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그걸 끝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알려주는 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가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 사람이 그건 하나님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갖고 역사할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알려주면요, 그게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과 복음을 믿기 위한 전제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들을 보여주고 상대방이 읽기하고 그 다음에 구절을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게 제일 좋죠. 히브리서 9장 27절 직접 해서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서 보여주고 직접 읽기하고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죠. 어디 가다가 할 때, 차 운전하면서 가면서 복음 전할 수도 있죠. 그땐 갑자기 운전하다가 성경 구절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땐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할 수도 있고요.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인용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선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고 생각 속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생각을 바꿔주실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기회를 찾아보고 대화를 시작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처녀가 있는데 내가 아는 좋은 총각이 있어요. 그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럼 좋은 기회를 찾아야 되겠죠. 그 처녀가 막 울고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총각 소개시켜줄까?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기회를 찾아야 돼. 기회를. 적당한. 결혼하고 싶은데 뭐 요즘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이러면 그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소개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이야기는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항상 설득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설득하지 못해도 내가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 복음 전하는 방법에 관한 소책자가 있죠. 거기에 이제 자세한 구절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절 하나하나 인용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그 다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해줘야 되고요.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또 전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이제 그 다음의 문제예요. 또 스스로 자신이 구원할 수 없음도 알려줘야 되겠죠. 오직 예수님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해줘야 합니다. 믿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악한 죄를 짓는 것처럼 지옥에 가는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럼 결국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줄 것들을 정리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사실, 또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당연하죠.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만 전해주면 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얘기만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얘기를 전했으면 복음은 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일단 전해요. 그 다음에는 믿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직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물어봐요. 어디서 걸리는지. 그 어떤 분은요, 근데 나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거 인정이 안 되는데, 이거 안 믿어지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해야겠죠. 설득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설득되지 않으면. 아니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러줬다? 이게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한 걸, 그건 예수님이 한 거지. 내가 치른 게 아닌데 내 죄 문제가 어떻게 거기서 해결될 수 있어? 이게 해결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설명해 줘야 되겠죠. 복음을 전할 땐 가능하면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해야 되겠죠. 다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진리를 얘기해 줄 때도 친절하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도 있죠. 또 상대방이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 얘기를 하기까지 다른 얘기들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다짜고짜 앉자마자 그냥 막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직업이나 가족관계나 가정사나 취미나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들이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동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어떤 것은 동의해 주어야 그들이 복음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yes or no로 딱 잘라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자기가 말하는 것을 딱 아니다 하고 이렇게 잘라서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대화의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00% 다 잘못된 말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100% 다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면 그건 100% 진리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100%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항상 100% 진리도 없고 100% 거짓도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과 틀린 말이 다 버무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제가 하는 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거 그렇지 않은데,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해도 그거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딱 바로 반대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반대를 한 건 그 사람을 지금 반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반대한 건데, 상대방은 자기가 반대당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 이상한 말을 해도, 어지간히 이상한 말을 해도 저는 뭐 그것도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근데 또 이런 면도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부드럽게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다 반대하면서 그 사람이 거부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요, 들어줄 건 들어주고 또 동의해 줘야 될 건 동의해 줘야 복음을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가능하면 말씀을 인용할 때 성경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인용해서 뭐 직접 인용이든 간접 인용이든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걸 그냥 자기가 믿는 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생각을 막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생각 막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생각 막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 아무 말이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펴서 딱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 성경을 펴서 보여줄 때 미리 색칠을 해놓는 게 저는 보기 좋게 딱 표시를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읽기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할 땐 그냥 내가 말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또 복음을 전할 땐요, 가능하면 복음이라는 이 한 가지 주제에 머무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이야기가 샛길로 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잘 아는 사람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로 너무나도 잘 아는 사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과 저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근데 그래도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 아니야? 그럼 마리아를 믿는 게 더 낫지 않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꾸 복음의 주제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 주제가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요 얘기부터 하고 나중에 그 얘기도 또 하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기가 그 주제를 다시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오는 게 가장 좋겠죠. 복음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전해보신 분들은 주제를 자꾸 이탈하려고 상대방이 해도 다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긴 했는데요, 마리아가 낳은 것은 예수님의 몸이었고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낳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몸 안에 인간의 혼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난 것은 예수님의 육체였고요,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마리아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님과 저와 또 마리아 같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갖고 오지 못하면 그 얘기는 우리 나중에 하고요, 일단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복음의 주제에 머물러야 되겠죠. 상대방의 잘못된 말을 할 때요, 그 생각을 바로잡을 때도 최대한 그들에게 동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또 전도가 끝나고 나면, 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시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서 복음을 전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도지나 전도 책자를 이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중철로 제작한
도서들이 있어요. 스테이플러로 책을 찍어서 이렇게 만드는 형태의 도서들이 있죠. 중철로 제작한 건데요. 그것들은 대부분 전도책자들이고요. 가져가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전도책자들 주세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전도지를 막 나눠주죠. 아는 사람들한테는 전도책자를 주세요. 얇은 책자들을. 그리고 여기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고 이렇게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쯤에 물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드린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럼 이제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읽어봤다. 하나는 읽어보지 않았다. 읽어봤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 어떠세요? 하고 그 내용에 읽어봤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읽어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럼 제가 바쁘셔서 못 읽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래도 되겠죠. 아니면 지금은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고 또 다음에 만나면 또 물어보면 되죠.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매개체로 전도책자들을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책자들이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다 읽거든요.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읽어봤어요. 혹시 무슨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저도 안 읽어봤는데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줘놓고.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내용을 숙지를 쭉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부분 포인트를 내가 더 강조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 전도책자를 주시고 읽어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이나 나중에 만났을 때 또 물어보시고 읽어봤냐? 읽어보지 못했냐? 확인하고 또 읽어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냐? 읽어보지 않았다면 혹시 내가 짧게 정말 그 얘기를 해드려도 되냐? 이러면서 복음의 어떤 접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장 좋은 건 내가 입으로 전하는 게 좋고 그럴 상황이 안 된다면 이런 다른 도구들 전도지나 전도책자를 이용해서 전하고 또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어떤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요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특히 아는 사람들한테 전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미리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또 좋은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하면 논쟁하지 마세요. 예, 동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동의해주고 무시할 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다른 얘기하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초점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이 복음이란 주제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물어보면요 그거는 제가 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또 단순하고 쉽게 말해야 돼요. 어려운 신학 용어나 무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종교를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특히 어떤 분들은 불교나 이런 거 공격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정말 그거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님 잘 모르지만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공자도 그렇고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분들이 어디 가서 폭탄 테러를 해라 이런 거 가르치신 적이 없잖아요. 종교 지도자 중에 그런 거 가르치는 지도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폭탄 테러를 해서 자살 공격을 하면 파라다이스에서 깨어나서 70명의 무슨 처녀가 너를 맞아줄 것이다 이런 거 가르치는 종교도 있잖아요. 근데 불교나 유교는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고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또 예의를 지키고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유교도 좋은 거 가르치는 겁니다. 다만 이 세상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혜를 주는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해줄 게 없었던 거죠. 이 세상 삶에 있어서는 좋은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읽어보면 좋은 얘기들 많아요. 예, 그래서 다른 종교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부처님이나 공자님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몰랐죠. 그분들은. 그래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삶에 대해서는 인도를 해줄 수 있었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인도해 줄 게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고요.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불교에 대해서 알아봐야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다만 그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하지만 디테일한 건 모릅니다. 그럼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야,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난 그거는 잘 모르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말을 너무 빨리 해서도 안 되겠죠. 지금 저처럼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천천히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복음 전하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전해주는 게 목적인 거죠. 또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되겠죠. 복음 전하는 분들 중엔요, 특히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독립침례교회에서도 굉장히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복음 잠깐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지금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 이제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는 분이었거든요. 친구랑 야구공 던지기 공놀이를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가서 복음 제가 전해도 되겠어요? 했더니 그분이 싫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전도지만 주고 와도 되죠. 그럼 나중에 혹시 이거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헤어지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들어야 됩니다 막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상대방한테 지금 저렇게 공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죽으면 지옥 가요.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 다음에 화가 났어요.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하니까 그랬던 분이 자매님이었는데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교회로 따라왔어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목사가 누구냐고 나오라고 나왔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그걸 설명했어요. 자기가 공원에서 그렇게 쉬고 있고 친구랑 놀고 있었는데 듣기 싫다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자기한테 소리를 지르고 이러더라.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우리 자매님이 맞는 말 했네요 하면서 거기서 막 뭐라고 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이거 막 이단 아니야 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회 와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 듣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먹기 싫다는데 입에 쑤셔 넣는 거나 같죠. 어떻게 해야 되죠?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입에 쑤셔 넣을 필요가 없어요. 배고프면 와서 먹어요. 아이들도요. 안 먹는다고 그래도요. 안 먹으면 그래 먹기 싫으면 말아 이래놓으면 나중에 다시 와요. 엄마 그 밥 아까 그거 어디 있어요? 그러고 네가 안 먹는다고 해서 치웠는데 그럼 그거 다시 주세요. 그래요. 배고프면 와요. 그 다음은 아직 속된 말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준비된 혼이 아닌 겁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전도지나 전도책자 주면서 이거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러고 헤어지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전화번호도 적어줬어요. 혹시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친절하게 무례하지 않게 그렇게 주면 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얼굴에 확 던지는 거나 똑같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상대방을 자극할 필요도 없고요. 또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유익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수록 상대방은 더 강하게 복음을 거절하겠죠. 또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거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교도 있지 않나요? 근데 불교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교에 대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결국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너무 가까이 가거나 이럴 필요가 없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기도할 때 너무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략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또 교회를 자랑하거나 교회를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교회 소개해 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전하는 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뭐를 줘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하고 주는데 교회 안내 책자인데 목사님 자랑만 잔뜩 써 있었어요. 첫 페이지가. 목사님 사진 크게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것 같은데 크게 사진 있고 그 아래 막 양력이랑 막 양력이 막 화려해 모자라 칸이 막 10줄인데도 모자라요. 뭐 목사님 자랑하는 거 좋겠지만은 그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일이에요. 예. 또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 명이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둘이 같이 전할 때도 있고요. 근데 가능하면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누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는데 이 사람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럼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죠. 그때도 가능하면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 특히 먼저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만 보니까 이 사람 설명 좀 답답하게 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끼어들어서 그게 아니라 하면서 끼어들어서 얘기하면 신뢰를 좀 망치는 거겠죠. 예, 그래서 한 사람만 얘기하면 좋고요. 또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면 안 돼요. 막 복음을 전할 내가 구원받는 때 막 눈물 콧물 다 흘렸다. 뭐 좋죠. 콧물도 뭐 다 나오면 좋겠죠. 이왕이면은 눈물도 나오면 좋고. 그런데 그거를 막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아무 느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도 바로 그 순간에는 나중에 몇 년 후에 내가 그때 한 게 어떤 것이었구나 하고 그때 막 더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복음 전할 때 그래도 큰 느낌이 있었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정말 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죽었고 눈을 딱 떴는데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그때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그때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물론 나는 그때 믿을 때도 막 감동이 있었는데, 와, 지금 이 하늘나라에서 눈을 떠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결정한 게 예수님을 믿은 게 엄청난 일을 한 거구나. 진짜 막 전율하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렇죠.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권면하는 건 좋지만요,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강요하면 믿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인 척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봤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독립침례교에서 본 것들이에요. 나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린애들을 이제 불러서 복음을 전해요. 뭐 필요한 일이겠죠. 근데 요즘은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복음 잘못 전했다가 부모한테 항의 들어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딱 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아이가 막 무릎 꿇고 막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막 형제님 와가지고, 아, 제가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그 아이랑 엄마가 지나가면서 아이가 그러더라고. 저 형들 무서워서 저렇게 무릎 꿇고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아직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요. 또 특정한 죄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에 봤는데 어떤 분이 전설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죄인이란 걸 얘기하면서 자꾸 특정한 죄만 얘기하는데 주로 성적인 죄였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불쾌하게 여기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만 좀 해 하면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대상 앞으로 나가서 뭐 꼭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눈물을 흘려야만 한다든지, 이런 거는요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눈물 흘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을 믿을 때 꼭 눈물을 흘려야 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기쁨으로 갔어요. 오히려 에티오피아 내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아니면 이 고넬료 가족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복음을 다 듣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까지 받아버렸죠. 거기서 막 눈물을 흘렸다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 그렇죠? 오히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것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반응은 다릅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나서요,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또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요, 이제 뭐 가끔 이제 상담하는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한 통 정도.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지금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 구원받은지 아닌지 확인차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으면 아예 저한테 전화 안 해요. 그렇죠? 저한테 전화해서 뭐예요? 전 안 믿어요.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저한테 전화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믿고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하거든요. 그럼 복음을 쭉 설명해 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물어보면 저는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사람 마음은 그 사람밖에 모르죠.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복음을 설명해주고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셨으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마음을 다해 믿었으면 구원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저는 선언하지는 않아요. 그건 몰라요.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구원받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줄 수는 있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구원받으셨군요. 이렇게 인정해 줄 수는 있죠. 그래야지 교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셨으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선언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려달라고. 그건 저도 모른다고 그래요. 저도 모르죠. 자기 마음 안에, 자매님 마음을 자매님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실제로 그랬던 분이 있거든요. 과거에 어떤 수련회에서 자기 구원받은지 아닌지 얘기를 해달래요. 모르죠. 쭉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도 확실하게 모르는 걸. 그래서 이제 복음 설명해주고 이렇게 확실히 믿으셨으면 확실히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제가 선언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구원 안 받았는데 제가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누군가 목사가 누가 다른 사람이 선언해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믿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면 됩니다. 족한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또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전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100년 후, 200년 후에도 이것이 중요한 문제일까? 그렇다고 하면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중요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냐 아니냐 이걸 나누는 기준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나눠보면 정확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이 일이 중요한 것일까? 그렇다면 그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아도 중요하지 않은 만큼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일들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충실해야 하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일들에만 마음이 다 빼앗겨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의 혼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일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몇 평짜리 집에서 살았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런 거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묻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 집에서 살았는지 월세로 살았는지 얼마나 큰 집에서 방이 몇 개였는지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겁니다. 어떤 학교를 다녔었는지 어떤 직장을 다녔었는지도 안 물어보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했는지 이건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100년 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느냐,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중요한 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영원히 중요한 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일이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씨를 뿌리는 그 자체로 보라고 하시고 본을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저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치러주셨는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담대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